헌화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84면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이럼 스미스라는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은 교수이며 작가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한 권을 썼는데 몇 년 전에 굉장히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What Matters Most라는 책입니다. 굳이 번역을 한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의 직업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을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스미스 교수는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What matters most is the power of knowing who you are.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 그게 가장 중요하대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진정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불행은 사람이 자기에게 속습니다. 어떤 세상 문화나 세상의 어떤 풍조에 따라서 세우는 정체성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규정해주는 내가 나의 정체성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계기에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자기가 이룩한 업적이 대단하다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꽤 성공을 이룬 40대 50대 중년기 남녀들이 어느 날 자기가 이룬 외적인 성취가 과연 깊은 차원에서 자기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는가, 달성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직업을 받거나 내 결혼 생활에 파경이 오거나 또 건강에 빨간불이 켜질 때나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또 사업에 파산을 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이룬 이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었는가? 내가 크고 작은 성공을 성취를 했지만 내 영혼은 싸구려 값으로 팔아 넘기지 않은 빗나간 인생을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스미스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What matters most is to discover what matters most to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손에 쥐어진 내 소명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모세는 그 지팡이가 그렇게 중요한 지팡이인지를 훗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나무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전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팡이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doing something about what matters most. 이제는 그 소중한 곳에 올인하라는, 그 소중한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라.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열정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에 열중하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은 벗어버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지역적인 것은 이제는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회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아집에 따라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종류의 부르심은 죄에 빠진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을 주셔서 이제 나하고 같이 일하자, 나하고 같이 이 나라를 세워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적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나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주시니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내가 지혜를 주마, 내게 능력도 주마.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예전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스키니스라는 저명한 기독교 작가는 그의 책 소명에서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헌신적으로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한다는 진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인지 소명적인 부르심인지 그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불러내다 이런 뜻이죠. 어둠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다,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다, 무질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분 한 분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목회자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요 이메일을 한 통을 받았는데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 선교를 떠난, 우리 튜터링 선교를 떠난 김혜영 자매님의 사진이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김혜영, 멋있죠? 거기 가서 우리 윤진성 교사님 자녀 온유 사랑 기쁨을 만나고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자녀같이 저렇게 애들이 좋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웅 자매가 떠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캐나다 땅에 30시간 이렇게 여행을 해서 잘 도착해서 현지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김혜웅 자매님의 어떤 튜터링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이 딸을 생수의 강이라는 회개의 부르심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혜용 자매가 아주 영적 생활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반항하기도 했고, 또 그녀가 교회 나가는 일이 참 보링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요, 그 딸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억지로 강권해 가지고 생수의 강을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혜영 자매가 어느 날 그 엄마와 함께 죽을 상을 하고 생수의 강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을 통해서요, 이 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딸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으로 나갔습니다. 생수의 강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그 왼쪽 눈에 굉장히 고통이 있었는데 그 불편하던 왼쪽 눈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말 수양회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 딸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강물치듯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이렇게 늘 생각했대요. 근데 마침 예배 시간에 한 번은 윤준수 선교사 자녀들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야, 쟤들이 참 딱하구나, 내가 쟤들을 좀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몇 개월이라도 걔들 가서 학업을 좀 도와주겠다.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오면서 우리 윤성 교사님의 자녀들의 학업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혜영 자매와 우리 튜터링 선교사와 딱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파송하기 전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또 왼쪽 눈은 났는데 또 오른쪽 눈에 또 이 폐인이 찾아왔. 하여튼 사탄의 공작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딸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 스타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례 연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벨론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는 호화와 사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동족 히브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모세가 화같이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모세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너무나 한심해서 그들을 막 야단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들어요. 당신은 살인자가 아니냐? 그 사람들이 모세의 살인을 지켜본. 그래서 오히려 모세가 의로운 일을 자기 딴에는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범죄자가 되어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가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이 모세는 노바디가 되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가 되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근데 목자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저만치 키가 작고 볼품없는 나무에서 계속 불이 불어 활활 타고 있는 장면이 모세의 눈을 끌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나무가 불길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귀한 장면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나무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읽은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서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일부 성가대에서 찬양하면서 모세라는 찬양을 해줬습니다. 모세 모세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그것으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를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나무예요. 사람이 키보다 더 낮은 나무고 수명도 다른 나무보다 짧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 떨기나무들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이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모세의 그림자였습니다. 사막에서 아무렇게나 내버려진 존재 같은 흔한 떨기나무, 그것이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평범한 자가 되어서 Nobody recognized him,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버림받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그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절망과 우리가 한숨과 탄식으로 주저앉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십니다. 호렙산 중통 떨기나무에 임한 그 불은 사실은 나무를 태우는 그런 불은 아니었습니다. 그 불은 인간의 마음, 바로 모세의 마음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싸늘하게 식은 모세의 마음을 뜨겁게 한 불이었습니다. 죄악을 소멸케 하고 그의 한때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을 소멸케 하고 그의 그 말할 수 없는 죄성을 소멸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불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신 그 불은 거룩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자기의 자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 천한 떨기나무에도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면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구나. 그런 어떤 강렬한 시청각적인 교육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이니시어티브, 그 주도권이요 인간적으로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의 삶을 방향을 바꾸는 그 결정적인 주도권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먼지가 묻은 샌들을 벗었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요 거룩을 계시하시는,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장면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동양 문화는 집을 들어갈 때 우리는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집안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에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았던 우리의 성결치 못한 면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살았던 정욕적인 삶들을 이제는 버리고 내가 거룩하니, 내가 성결하니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 땅이 무슨 특별한 땅이 아니라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적이며 보편적인 경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일상의 성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안목에서는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은 일상의 자기의 삶 속에서 충실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그날 밤을 새우며 성실하게 그런 삶의 터전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갈릴리 바다에서 그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그는 잡지 못한 허탈감에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이 베드로 모두가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물론 성실했지만 그 순간에는 실패에 빠져 있습니다. 마태 세간에서 예수님이 불렀는데 그런 세간의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이 성실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삶의 치열한 현장,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모세는 호렙산 같이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들이요, 가장 우리의 삶의 치열한 곳, 우리의 삶의 어떤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환자실에서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파산 선고를 하려는 법원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를 합니다. 깨어자라는 가정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절규하며 매달리는 기도원에서 만납니다. 남몰래 눈물을 씻던 부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역적 사막과 광야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접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거는 구원의 부르실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책임 있는 에이전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언제나 레디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던 방향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는 어떤 긴장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 낯선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강압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지 않는데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어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했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상세하게 자상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의 과정에는 번민이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라고 할 때 거기에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세계로 우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재 내가 누리는 기득권을 이제는 배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라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일상에 파묻혔던
제 영성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렸던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포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나만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안주하는 것, 편안한 곳에 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부르심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명은 우리로 하여금 떠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해용자매가 어떤 의미에서 그 불편한 아프리카 케냐의 그 오지의 땅에 가서 몇 달 동안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커피 라떼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펀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울리는, 내면에서 울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울리는 소명의 북소리를 그녀는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명의 북소리는 그녀로 하여금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죄악이 창궐하던 그 당시에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태양이 쨍쨍 뜨는 이 일기에 모터로 방주를 만들어 미친 사람 아니냐, 한때 노아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를 만들고 그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아우르,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권이었습니다. 그런 그 친척과 아비와 그 모든 친지들이 그 땅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편히 호식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그가 열어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 세계에서의 수많은 도전과 저항에 직면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합니다. 한번 부르시면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성이 그러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면 가족도 배우자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부르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올 때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것은 뭐 굉장한 응답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진지하게 그 부르심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부르심으로부터 내가 도망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상의 이유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Here I am,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생수의 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좀 이 세력하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부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올해 좀 이제는 남을 섬기는 단기 선교로 나가봐라,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기 선교사로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동역장 훈련으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그룹 성경 공부로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방에 우리 젊은 아기 엄마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엄마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있잖아요, 미국의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서류를 가져왔어요. 현실 여건으로는 그 아기 엄마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 엄마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그녀에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소명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기 엄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걸어가는 소명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딸의 용기와 믿음 속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어느 새 가족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엄마는 굉장히 열심히 믿는 권사님인데 예수를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연합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왔대. 근데 연합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신경질이 사라졌대요. 아내한테 이렇게 신경질을 자주 부렸대요. 근데 그 신경질이 사라지고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소명 전체를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엑소더스, 출애굽이 거기에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출애굽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는 속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그것을 하찮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이제는 나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산부 예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마음에 은혜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순종해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